일반적으로 기독교회는 매년 춘분 이후 첫 번째 보름달이 뜬 직후 주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매년 부활절 날짜가 다릅니다. 금년 부활절은 4월 9일로 내일입니다. 이것은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정한 것으로 그 이후 정교회, 가톨릭, 그리고 일반 개신교회가 이 부활절을 기독교의 축일로 성대하게 기념하고 지킵니다. 재림교회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와 마찬가지로 이 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확한 날짜도 아니고 또한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라는 성경의 명령이 없기 때문에 성탄절이나 부활절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날을 기념하여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재림신앙의 근간이 아닐 수 없으며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신앙이 갖는 그 중요한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의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그러나 나는 총독님께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따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데 나를 고발하는 이 사람들도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곧 그것은 의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의 부활이 장차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꺼리낌 없는 양심을 가지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장 8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을 살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일로 여기십니까? 이어서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대화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모든 주장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바로 이 기별입니다. 사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은 쉽사리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친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또한 나는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단언하기도 하셨습니다. 실로 엄청난 놀라운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독교의 대담한 주장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초기 교회에서도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 사도들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주장을 대단히 어리석은 가르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좋아하지 않고 이방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치부하는 그 같은 기별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의 설교의 핵심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니까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 첫째 반응이 사도행전 24장 14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에게 부활을 설명하니까 대본에 나온 반응이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 하는 도, 자신들이 믿는 것과 다른 가르침, 그것은 이단적 가르침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2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이 복음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설교하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못 믿을 것으로 여겼습니다. 부활은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못 믿을 것이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반응은 아주 극도로 과민한 반응이었습니다. 그것이 24절과 25절에 언급된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변호하니 베스도가 큰 소리로 바울아, 내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하고 말하였다. 그때 바울이 대답하였다. 베스도 총독님, 나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맑은 정신으로 참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론하니까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내가 돌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부활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남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것, 남들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이 있고 거기에 기독교 신앙의 유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눈 기억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한 교양을 갖춘 매우 합리적 사고를 가진 아주 지성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깊은 종교적인 생각이나 체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이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뭐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무엇을 믿든지 간에 결국은 다 보편적인 진리를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이 포스트 모던 세속 시대의 소위 종교 다원주의적 사고를 가진 많은 지성인들의 아주 보편적 생각의 한 모습이 아닌가 했습니다.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종교라고 하는 것, 그거 다 똑같은 것 아니냐? 무엇을 믿든지 다 우리는 보편적인 그런 진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지점에서 오늘날의 세계와 초기 기독교 세계를 좀 비교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흥미있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바울이나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이단적인 것, 못 믿을 것, 미친 것으로 반응했을까? 고린도전서 1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합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표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이와 기적을 그들은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종 예수님께 찾아와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데 그럼 헬라인들은 무엇을 찾는가? 헬라인들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인가? 꺼리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그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눈에 보이는 경이와 기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지혜를 좋아하는 철학적인, 지성적인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이것이 초기 기독교 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십자가의 기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저 십자가 같은 그런 형편없는 곳에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대단히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좀 다릅니다. 헬라인들이 가진 기본적 철학은 소위 비시간적 존재인 신은 죽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은 영원한 존재이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신이 인간이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헬라 철학의 기본적 사고의 틀 속에서 부활 사건을 들여다본다면 부활은 정말 미련한 어리석은 이야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별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 사실 오늘날의 현대인들 역시 부활의 기별을 믿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같은 가르침을 마음으로 깨닫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수용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모든 현상이나 질서는 다 자연 법칙으로 이해되고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론으로 소위 설명됩니다.
모든 것들은 자연 법칙 속에서 다 조화를 이루며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은 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이 오늘 이 세계의 모든 현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원리라고 이해합니다. 이것이 현대의 과학주의에 젖어 있는, 과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는, 특별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거나 간섭할 만한 공간을 찾는 것은 무리입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사고 속에는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현상 같은 것 없습니다. 오직 우연적인 발생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 과학은 과학적으로 자연 법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든 현상들을 우연한 일이다, 우발적인 일이다, 혹은 돌연한 일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다원주의적 사고 속에서 진리의 보편성만을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상대적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조와 가르침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이 절대적인 진리와 독특한 믿음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못 믿을 것으로 치부되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심지어 극단적이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이단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믿고 사는 사람들인가? 기적을 믿고 사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어리석은 혹은 미친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기적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 살아나심,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능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별한 점입니다. 세계 어느 종교도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인간의 부활을 믿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교만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믿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 역시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이 있음을 가르치는 유일한 종교, 그러한 육체적인 부활을 믿는 종교는 오늘 그리스도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가치와 의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간직한 중요한 이유임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이러한 질문에 적절한 대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살아남아 있는 그리스도의 정신이나 영향력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독교 진리를 현대의 과학적 사고에 맞추어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께서 육체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는 대신에 몸으로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직 살아남아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서 육체로 부활하신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 계신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 무엇이 살아있다는 뜻입니까? 무엇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그분의 정신이 살아있고 그분의 영향력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이런 식의 살아계심이 아닙니다. 오늘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강력한 주장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신다,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이 실제로 살아나셨다는 말입니다. 정신이 살아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과 소생이란 단어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소생이란, 혹은 소생했다는 말은 거의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아났다, 혹은 숨이 넘어갔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것이 소생이에요. 그러나 부활은 다른 겁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변화되어서 살아난 것이 부활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쉬운 것 같지만 생각이 필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나사로는 부활했을까요? 아니면 소생했던 것일까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나사로는 부활했을까? 소생했을까? 물론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이 맞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에게 일어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소생입니다. 그것은 부활이라기보다는 소생이에요. 왜냐하면 부활한 사람은 다시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사람이 죽으면 말이 됩니까? 그러면 또 부활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부활한 사람은 죽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부활한 사람은 다른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은 소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속에서 그분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불멸한 분으로 일어나셨다는 중대한 사실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그것이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이었는가에 대하여 숙고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성이란 주제, 이것은 결국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결정하는 일에 가장 중대한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그 순간 존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진정 어떤 분인가에 대하여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이 보통의 인간이 아닌 특별한 분이시며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사실로 논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영의 부활도 아니고 역사적이며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예수께서 사흘 만에 일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분이 일어나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사흘 만에 라는 이 말은 이 일이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것은 꾸며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사흘 만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소위 양자 물리학과 분자 생물학이 발달한 시대,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도대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이 우리에게 마구 밀려 들어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혹은 현대 지성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큰 당혹감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같은 것을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저는 못 믿을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는 예수 부활 사건을 묘사한 장면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 역사가들조차도 모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담아두었던 그 무덤 안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 여러분, 이 빈 무덤에 대한 설명, 이것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능한 설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가능한 설명들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당시에 로마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을 것이다, 혹은 유대교를 따르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빼돌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주장들은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빼돌릴 만한 합당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다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진실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입니다. 몇 사람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면 거의 6주 동안 500~600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건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교회에 출현을 둘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근심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기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이 제자들이 기쁨과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낙심하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렇게 근심 속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갑자기 기쁨과 확신과 용기가 가득 차서 선교를 할 수 있게 했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무덤에 죽어 있었더라면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변화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일한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의 이유는 예수께서 다시 사셨다는 그 사실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몇 가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역사적 증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시체가 사라지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고 교회가 등장했다는 이 모든 것들을 결합하여 볼 때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견고한 토대를 제공하고 있음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으로 왜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도대체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부활이 우리 인간의 상황과 공명하는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죽음에서 삶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도 역시 부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증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죽음 속에서, 사별이 주는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도 피어나는 그 위로와 희망의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시켜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분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오늘 산 사람을 바꾸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같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아직도 버리지 못한 악한 모든 습관들, 그 모든 세상적인 습관들, 그런 행동들, 여전히 세속적인 모든 생각들과 삶의 방식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현재적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그러한 영적인 부활의 경험이야말로 지금 우리 안에 경험되어야 할 소중한 체험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결정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육체적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초자연적 능력을 가지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죽음에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생명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가시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부활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렇지 않으면 불확실했을 믿음의 깊은 확신을 제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향하여 하셨던 한 중대한 질문을
다시 던지기 원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마칩니다.